에베소서 3장 13절부터 21절을 중심으로 속사람의 강건을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도에 대한 9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인간은 전인적인 존재입니다. 즉, 인간은 영적 존재요, 인간은 정신적인 존재요, 인간은 육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WHO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가 인간의 건강을 말할 때 요 세 가지를 같이 말합니다. 영적 건강, 정신 건강, 육신 건강. 옛날에는 정신 건강이 없어요. 육체 건강만 얘기했다니까요. 보니까 아니야. 그 정신 건강 해도 안 돼. 그래서 거기다 덧붙인 게 영적 건강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전인적인 인간의 건강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가 하면은 영적 건강, 오늘 본문이 말하는 속 사람의 건강, 강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속 사람이 시달리는데 어떻게 나머지가 강건하겠어요? 속 사람이 막 그냥 괴롭고 막 힘들면요, 그리고 답답하니까 무당되는 거 아니에요? 답답하니까 무당 찾아가는 거 아니냐고요. 왜 절에 갑니까? 답답하니까. 유명한 법정 스님이 젊은 나이에 왜 절에 갔습니까? 답답하니까. 진리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뭘 찾아간 게 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진리를 찾으면 절에서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그 찾지를 못하고 거기서 죽으면서 그가 하는 마지막 그 버버, 죽음 앞에 두고 한 그의 노래가 뭐냐면요, 내 죄업이 수미산을 넘는다는 거예요. 나는 무간, 사이가 없는 거예요. 무간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천갈래 만갈래 갈리는구나, 그렇게 법정 스님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자기 건강을 챙겼는가 하면요, 이렇게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속 사람의 강건함을 유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서론 첫 번째로, 모든 인간은 속 사람이 타락했다니까요. 근본 문제로. 그래서 인간은 영원한 문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들의 타락을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인간은 영적인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해서 온 그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인과 그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속사람이 무너져 있기에 가인을 우리가 불신자의 대표라고 안 합니까? 가인은 살인의 처음 살인자예요. 그 살인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씌워야 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문제요. 인간의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속 사람의 문제이기에 이걸 누가 해결하냐? 내 스스로 이걸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복음으로 속사람의 회복을 입고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속사람으로 새로 시작했다니까요.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라니까요.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는데 아담은 막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옷을 입고 새로운 시작을 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새로운 시작을 보세요. 다윗은요, 비참하게 비루한 자여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마는요, 그는 시편 32편 1절에 말한 것처럼 허물의 사함 받고 그 죄에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속사람의 강건함을 입고 다시 시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요나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비록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좀 이 세 번역에는 비록이란 말이 안 써져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비록이란 말이 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새롭게 할 그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걸 바라보고 시대적인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당하는 실패는 잠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100년 실패라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성공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요, 오늘의 문제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이하의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고요. 성경에 나온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다 전부 다 새로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과거에만 시작한 게 아니라 오늘을 새로 시작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새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새로 시작했는데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기생 라합이 새로 시작했다니까요. 저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새로 시작했고요. 다윗이 새로 시작했고요. 베드로도 새로 시작했고요. 바울도 새로 시작했고 우리도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로 속사람의 강건을 위한 기도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면요, 속사람이 강건한 겁니다.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이게 늘 따라와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속사람으로 강하게 하시고, 속사람의 강건이란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으로 채우는 영적 건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겉사람이 엄청 강해요. 겉사람이 강하다니까, 겉사람이요.
그리고 그걸 보고 우리가 독불 장군이라 그러잖아요. 감당 못해. 겉사람이 강하면 감당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속이 강건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고 영혼이 강건합니다. 영혼이 강건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나머지는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에베소 3장 16절에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속사람입니다. 내 영혼입니다. 이게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게 건강해지는 거라니까요. 이거 건강하면 나머지가 따라오잖아요. 이게 건강하지 못하니까 이거 지금 안 된 상태에서요, 아무리 육신으로 건강해도 그런 말이에요. 아무리 육신으로 설령 건강하다 치더라도 정신이 문제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겼느냐?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 이건 아무도 막지 못하고 이거는 아무도 막을 수도 없는 그런 축복을 옴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거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라 이 말이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 육신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랬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게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속사람의 강건은요 어떤 건가 하면은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가 견고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 첫 번째는 속사람이 강건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견고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에베소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견고할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요 터가 뿌리 내려져 가지고 이게 깊이 뿌리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아무도 막지 못하는,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은요 로마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는 야 이게 맞나 이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따라 가나안 땅에 갔고 가나안 땅에서 이런저런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도 그들은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는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이 조서에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로, 속사람의 강건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면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하실 전능자에게 하는 기도입니다. 내 수준에, 하나님은 내 수준보다 크고 넓고 높고 깊으신 분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압니다. 우리를 안다니까요. 더 넘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속사람을 구하고 속사람의 강권을 구하고 그리스도가 견고하게 되기를 구하고, 우리가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구하는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요, 그분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요 치유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신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그분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기도해야 될 게 이런 류의 비밀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계속 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셨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언약 붙잡고 그대로 기도했어요. 내가 들어도 은혜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에 계속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할 비밀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속사람의 강건을 탁 붙잡고 이 집에 나가면서부터 여러분의 24시의 삶 가운데 이 응답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속사람의 강건을 위한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속사람을 놓고 기도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이 비밀을. 그것은 인간이 겪고 있는 그 인간의 비참함을 뼈저리게 알아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배부르고 따뜻하면요, 소중함을 모릅니다. 어떤 분이 이북에서 탈북자가 말하는 거 보니까요, 이 북한에서는요, 신년 이거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른대요. 왜 그렇게 기다리는가 하면요, 다른 게 아니라 그때 떡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 거기 뭐 냉장고도 없는 되니까 떡을 해가지고요 좀 오래 먹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기다려지는 거예요. 나는 그거 들어보니까요,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어려울 때.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오니까 하나도 그게 기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덜 먹을까? 요즘 떡 먹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건강식을 먹을까? 대한민국에 오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강단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끊임없이 말해야 돼요. 이걸 놓치는 순간 인간은요, 교만이 하늘로 갑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그게 문제라 이 말이요. 오늘 여러분 교회 나와서도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거는 그냥 교인이라 그래. 그걸 교인이라 그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말씀을 사모합니다. 문설주의 기도가 엿듣고 있다니까요.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파수꾼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더 기다린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말씀을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한계를 말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자기의 비참을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사랑과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냐?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그분이 아기 예수로 오셨다니까요. 이처럼 사랑했어요. 이걸 아는 자마다 감격하고, 하나님의 소원은요,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가를 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를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제일 비참한 건 이걸 모르는 거라니까요.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요,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찬송가 294장에 보면은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데 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면요, 감격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속적으로 누림을 체험해야 됩니다. 한 번으로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체험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여러분, 영혼 육이 있는 우리 육신은요, 아니, 육이 있기 때문에 1년 전에 밥 먹고 안 먹습니까? 1년 전에 물 마시고 안 합니까? 1년 전에 공기 마시고 어떻게 삽니까? 지금의 공기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의 은혜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다른 거 들으면 안 돼요. 세상 걸 많이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복음을 들어야 살아난다니까요. 인간은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말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서 계속 자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존재라 이 말이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이한이 그 이사를 토요일 날 했어요. 어저께 토요일이구나. 맞아, 토요일. 그리고 요즘은 뭐 우리가 도와줄 일이 없잖아요. 이사센터가 와가지고 뭐 자기들 다 사니까 나가라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저기 어디 커피점에 가
커피점에 가 있어서 커피점에. 커피점에 가 있는데요. 이 아이가요, 할아버지랑 같이 막 놀다가 막 힘쓰고 막 할아버지를 넘어가려고 그러고 막 이래. 근데 이 애가 이제 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뭐 찬 음료를 먹었어. 그 얼음 있잖아. 그 뭐 지가 가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뭐 있잖아 나오는 거. 그거 모르고 할아버지가 일쓰고 막 올라가고 내려오고 막 하더니요. 그 먹은 거 다 토했어. 그래가지고 컵 이거 다 받아가지고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온 가족이 다 먹어서 다 토한 다음에 죄송해요. 죄송하대요. 아이고요. 이하나 왜 죄송해? 죄송할 거 하나도 없어. 그것도 어디 가서 그런 말 배웠는지요. 죄송하대. 얼마나 눈치가 빠른가 하면요. 지네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보고 뭐라고 말하냐. 싸우지 말래. 안 싸웠거든. 근데 안 싸우는데 눈빛이 싸우는 눈빛인가 봐. 싸우지 말래. 그러나 속으로 당신 봐 싸우는 눈빛이야 그게. 얘한테는 싸우는 게 싸우는 거로 보여 지금. 정신 차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비밀을 알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합니다. 이 성경이 계속되는 말 아니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뭐예요? 계속 이루어 나가라는 말이에요. 너 구원 받았으니까 너 끝 이게 아니고 인간은 한계가 있다니까요. 예수님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 왜냐하면 육신 100%라니까요. 예수님이 육신이 없어 영적 100%면요 구할 필요 없어요. 그분도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라니까요. 우리가 인간인 우리는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한 존재예요. 마지막으로 속사람의 강건을 위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에 딱 맞잖아요. 영적 비밀을 알고 누리는 건강한 증인이 되고요. 교회에서는 영적인 영향을 주는 속사람이 강건한 증인이 되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유익을 준다니까 유익. 이런 사람은 교회를 세운다니까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재앙 만나 속사람이 무너진 이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